시간이 좀 갔지만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또 사망이라고 하니까 막 죽는 거 생각하지만 사실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어떤 고통, 아픔, 절망, 힘든 것, 괴로움, 그리고 또 좌절 속에 빠져있는 어떤 삶 같은 게 사망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삶을 살기보다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좀 생명력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온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파워와 힘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믿음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그냥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셔야 믿게 되니까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의 약점과 죄를 누가 지적하면 화가 나고 막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에 들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파워를 주신다는 거죠. 스파이더맨처럼 되고 어떤 때는 또 아이론맨처럼 되고 어떤 때는 원더우먼처럼 된다는 거예요. 뭐 영화 속에는 거창하게 막 뭐 스파이더맨 뭐 원더우먼 나오지만은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화는 아주 과장해서 표현하지만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렵다, 힘들다. 어떤 때는 죽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또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소중할까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잘 믿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는 양이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도 내 양을 알고 그렇게 되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풍성함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함 속에 거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한국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잖아요. 가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돌아간 자녀들도 돌아갔으니까 너무 힘들겠지만 난 부모님들이 거기에 관계된 부모님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아픔과 한이 그냥 계속 이어졌는데 그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는 산사태가 무너져서 몇 명이 그냥 마을이 그냥 깔렸잖아요. 몇 명이라고 해요? 2,000여 명이 마을이 깔렸어요. 구조 작업을 하루 하다가 도저히 구조가 안 되니까 여기는 그냥 무덤이라고 선포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동네가 다 그냥 산사태가 일어나서 무덤이 됐어요. 또 아까도 우리 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지리아에서는 여고생들 기숙사에 광부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끌어갔잖아. 234명인가 또 끌어갔던데 요즘 끌어가서 파는데 값이 나왔어요. 알라 신의 이름으로 이건 정당하고 팔아도 된다. 팔 거다. 그렇게 나왔는데 값이 얼마나 돼? 한 사람 파는데 봤어요? 15,000원 한국 돈으로 하면 15불. 그 부모님들이 정부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안타까워서 찾아 나서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자, 세계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죽음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생각의 출발이 무엇이냐? 영적인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삶의 모습을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죄인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생각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 무엇일까? 나도 죽을 것이고 또 죽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죽음을 뛰어넘는 삶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영생을 주시기 오셨잖아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삶이요, 또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삶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소망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를 낚을 수 없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고 하니까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외우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다 받는 거로 생각이 쉬운데 아까 우리 인호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응답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어요.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의 응답의 출발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을 향해서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바로 영의 생각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생명력과 평안과 풍성함을 주신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요. 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니콜 키드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그 배우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칸츄리 뮤직 가수인 그 키스 어번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키스 어번이라고 하는 칸츄리 뮤직을 부르는 이 친구가 2005년도에 하여튼 최고의 연예상과 또 최고의 가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또 최고의 가수상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았냐면은 재활 치료, 마약을 많이 해서 재활 치료를 받는 재활 치료하는 곳에서 칸츄리상 유명한 그 가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Better Life라고 하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생활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상 타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재활 치료하는 것에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는 뭐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막 노래는 열심히 불렀지만은 사실 자기의 삶은 어땠어요? 마에게 찌들려서 죄알병원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이제 그 골프 레인지에 가서 이제 그 골프 연습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 막 골프를 하면 우리 가족이 다 할 수 있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한동안 안 치다가 오늘 한 2번 쳤는데, 우리 한 집사님은 골프 이제 좋아하셨어요. 자주 치시지만은. 근데 이제 골프를 치면서 이제 오랜만에 또 쳐보니까 막 공이 맞지도 않고 옆으로 돌아가고, 하나만 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잘못 치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요. 그리고 연습하다가 또 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골프 제일 잘 친 사람이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지 않아요? 그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집중력 있고 마음 컨트롤을 잘하고 또 어려운 데서도 그거를 참 마음을 다스려서 공 하나를 잘 치니까 하여튼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됐잖아요. 돈도 뭐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러나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몇 년 전에 막 사건이 터졌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뭐 이혼도 하고, 그리고 막 추한 소문이 들고, 뭐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또 캘리포니아 주 지사 지냈던 사람이 누구죠? 아놀드 뭐 슈워즈네거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화려해 보이고 뭐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잘못하면 넘어지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말씀의 길을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가난한 심정이 되어지고 자기를 비우는 심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뒤에 2번째 가정에 대한 말씀, 3번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것들도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 영적인 생각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를 맡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생각으로 저희들이 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